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 오늘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맞이하며 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말씀과 생명의 은총의 밝은 빛 앞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새 옷을 덧입는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에 올라오신 모든 예배자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여나 그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지만 혹시 그 목이 불편하셔서 꼭 나는 좀 그 사탕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그 뒤에 우리 그 예배 홀 밖에 그 사탕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잘 이렇게 가져오셔서 예배 시간에도 좀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목을 좀 보호하시면 좋겠고, 또 저희들 안에 그 일부 예배 때 뵀더니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누구냐면 마스크를 벗고 계시는 분. 일부 예배 때 두 분 계셔요. 두 분.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렸지만 혹여나 마음의 상처가 될까 해서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마스크 잘 쓰십시오. 그래서 마스크 막 이렇게 벗고 예배하시면 본인은 시원하고 괜찮은데 사실 저도 마스크를 해야 하나 하는데 그러면 다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제가 대표로 마스크를 벗으니까 다른 예배자들께서는 마스크를 좀 하셔서 좀 답답하셔도 마스크를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혹여 예배 중에 마스크 벗으시면 제가 좀 미리 챙겨놨다가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씌워 드릴 테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다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마음을 합하는 것.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자꾸 대구시 그 방역 본부에서 자꾸 연락이 오세요. 연락이 오셔서 제가 어제 늦게 문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만, 그 어제가 8.15 또 광복절이라 서울에서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아마 대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혹여 교회들마다 혹여나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한 2주 정도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달라. 이게 어제부터 계속 대구시에서 또 대개청에서 날아오는 문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 이 고통의 때 우리가 함께 마음도 모으고 또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명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생명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생명을 함께 살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누가 엉뚱한 마음 품고 하면 참 곤란한 때이죠. 그러니까 혹여 내가 누구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구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은 삶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부담 주기 싫어도. 아마 우리 앞에 문명주 전사님 앉아 계신데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제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떡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예로 한번 웃자고 드린 말씀이 합니다만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둠의 뭐 빛이나 어둠의 뭐 그림자나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서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3편 말씀을 봤습니다. 그럼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기도한 시편인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이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인데 여러분 성경 다 펼쳐놓으셨으니까 성경이 아마 부제, 아마 세컨 빔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을 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대단히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특출한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다윗의 후계자가 될 만한 아주 명민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압살롬이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살롬이 했던 일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추방을 당했다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잘 만나주질 않아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아버지 자리 차지하겠노라 수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대신 재판을 해주고 다윗을 은근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내밀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역을 소위 말하는 혁명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상황이 대단히 궁급하고 급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다 함께 자기 곁에 있었던 약한 사람들, 자기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광야로 빨리 피난을 떠나자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급했던지 얼굴들 형편이 못됐습니다. 얼굴을 가려버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신발 신을 겨를도 없어서 맨발로 감난산길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감난산 여러분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 원래 이 설교에 나올 대목은 아닙니다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토록 경험 없던 곳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생명을 다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머리는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인생이 신발 신지 못하는 것처럼 쫓겨가던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건 베풀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찬송에 보면 귀한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눕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일어나기도 할 터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황이 없죠. 사실은 궁급하죠. 삶의 어떤 여유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근데 다윗이 그 자리 안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 몇 절입니까? 5절입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터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다 함께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특별한 경우이지 않아요? 다윗 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나를 대적하여 오는 이 순간 사실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내 삶과 믿음의 의미가 뭐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 오늘 저희가 그 흔적, 믿음의 흔적을 함께 걸어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1부 때 강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사다난하다. 여러분 이 말은 흔히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8월달 이제 접어들었는데 자꾸 이 말이 떠올라요. 참 2020년 다사다난하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역대급이라는 말이 있죠. 역대급 이런 바이러스. 또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홍수들. 저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소가 저렇게 수십 킬로미터 떨어 내려가는 거 이번 처음 봤습니다. 아니 무슨 소가 100여 마리 키우던 소들이 수십 마리가 떠내려가서 50km, 60km 떠내려가서 남의 섬에 가서 소가 발견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처럼 키우던 소가 마치 그렇게 떠내려가고 다음 수십 마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주인의 입장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위, 또 홍수, 질병
여러 가지 삶의 혼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신조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이 코로나19에서 먼저 코로나를 따고, 여러분 영어에서 블루라고 하는 말은 우울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우울증, 우울감.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 시대를 살아오면서 새롭게 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의 어떤 어두운 마음과 우울감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한 기관에서 이 전국적인 단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당신에게 혹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우울감, 울적한 마음, 괜히 마음속에 자꾸만 들어드는 슬픔이나 어떤 무거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48%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가는 잠이 들지 않거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임하거나 사람도 만나기 싫거나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냐 하면 48%예요. 국민의 절반이죠. 52%는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아직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국민의 절반이 우울증이라면 문제가 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비율을 봤더니 남성과 여성 가운데 여성들이 그런 비율이 또 높대요. 왜냐하면 아마 대면도 못하고 우리 여성들은 또 말씀을 많이 나누셔야 되잖아요. 말씀도 많이 못 나누고 뭐 마스크는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우울감, 친구도 만나지 못하죠. 뭐 이러니까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국 단위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대구 지역이 우울증이 제일 심하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땅, 우리 240만, 50만 살고 있는 대구 땅에 만약에 절반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스크는 했습니다. 말씀도 다르지 못하고, 우리 어제 찬양팀 제가 부탁했습니다. 찬양팀 절반으로 끊어내라. 그래서 절반만 세워달라. 제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지휘자님께 부탁해달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매일 제가 어제 받았던 문자만 한 10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 또 대구 무슨 그 방역본부대책본부에서, 또 대기청에서, 우리 총회에서 계속해서 교우들 걱정을 하면서 문자가 날아오죠. 아마 제가 이런 문자 많이 받으면 아마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문자가 이렇게 많이 계속 걱정하는 문자 날아오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미리 축복하고 또 미리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 또 세상에 많은 실제 고통이 임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충만함, 영적인 온전함, 말씀 앞에서의 약속을 붙드는 말씀의 약속,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비춰지는 영적인 조명,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믿음의 넉넉히 이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간다 라는 약속을 갖는데, 오늘 말씀을 다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저는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원래 잘 자라날 때 급격한 변화를 겪는 때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잖아요.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그 전 아이 같지 않아, 갑자기 아이가 확 바뀝니다. 아마 우리 4층에 보면 우리 젊은 엄마 아빠 많이 계실 터인데 지금은 천사 같죠.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이가 전혀 다른 애가 돼 있어요. 그럼 저희 아들이 아마 교회에서 자라난 거 우리 성도님 많이 보실 터인데, 애가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그런 대로 뭐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애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전혀 다른 애가 돼 있더라고요. 막 엄마한테 막 대어들기도 하고 막 아빠한테도 막 하기도 하고, 제가 언제 한번가는 정말 숨이 콱 막히다. 애가 왜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왜 이렇게 변할까? 이게 딱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 칼을 쳐들고 어제까지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광야길로 피난 가는 길입니다. 머리도 들지 못합니다. 눈물은 흘러내리고 있고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울증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무슨 살 소망이 있어 광야길로 뭐하러 가겠어요? 그냥 바로 양화대교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가서 뛰어낼 준비하고 뛰어내려야지. 무슨 이럴 때 인생을 살겠습니까? 무슨 살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5절 6절입니까? 말씀 봤더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여 지난밤에 혹시 잠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표가 납니다. 벌써 이렇게 눈빛이 달라요. 눈빛도 다르시고 저를 못 쳐다보시고 여기 밑에 안 보시다가 이렇게 우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오늘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밤이 되면 하나님께 이 모든 인생짐 맡겨드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짐을 믿음 안에 넉넉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만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민교회가 뭐 이런저런 소문도 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되 저는 소망하기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기로는 만민교회 소문나기를 잠 잘 자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땀 흘리고 수고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든지 몽땅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잠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잠을 들 수 있고 이른 아침 맑은 기운 가지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럼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잠이라도 잘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낮에 고민 그대로 품어 안고,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낮과 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낮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래서 모든 죄의 짐도 자기가 낮에 거쳤던 악한 감정이나 삶에 거칠었던 경험도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께 다 고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단잠을 주무실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밤에 뭐 12시, 1시 되었는데도 여전히 핸드폰 보고 있고 1시 되었는데 여전히 잠을 못 이어서 뭐 거실에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성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또 아침에 이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힘을 얻어서 기도와 함께 아침을 깨어나가는 그 은총,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어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시기 위해서 배를 띄우셨는데 마침 그때 광풍이 와서 배 전체를 물결이 덮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 기록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태하셨다거나 예수님께서 게으르셨다거나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을 못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철부지처럼 보이고 참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싶을 만큼 하나님께 자기 인생 짐을 고스란히 온전히 맡긴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작은 일 앞에 나타나면 어찌해야 될까, 다 함께 믿음 갖고 있던 것 다 까먹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태산 같은 파도가 덮친다 해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고요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만민교회 성도님은 저한테 급한 일이 있어도 목사님 큰일 났어 이렇게 뛰어오지 마세요. 그럼 제가 돌아가라 그러겠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시라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라. 제가 유비력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요. 왜냐,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제가 워낙에 이마도 좁고 제가 또 마음도 좁아서 그렇게 다가오면 제가 기절할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으셔서 천천히 다가오세요. 전화하셔도 천천히 하시고 한 템포 쉬셔서 한 템포 기도하신 후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그 이후에 함께 기도 가운데 평안히 나누시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맡기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가 그 일 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그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가는 것인데 다윗은 어떻게 그 길 걸어갔을까 저희가 살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 많다는 말이 3번 반복되었어요.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대적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압살롬 편에 서서 어제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오늘 등을 돌려 지금 무기를 들고 죽이겠다 쫓아오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탄식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급하고 자기 마음이 궁급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급하거나 상황이 다급해지면 하나님 오간데 없어지고, 세상 사람 찾고 대통령님 찾고 구청장님 찾고 누가 내 삶을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 찾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 속을 알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있던가요? 어제 내 친구 같던 분들도 오늘 압살롬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아들도 나를 죽였다고 달려오는데 누가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1절 가운데 여호와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 삶을 정말 온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감각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끼워 나가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그 위에 함께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없어요. 요즘 우리 세상이 그렇거든요. 너무 기쁘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2020년이 된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어져 있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이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했던, 하나님 말씀의 창조 질서의 섭리를 따르지 않아도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이 상황을 가져온 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수년의 역사가 그런 주권자들,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경영이 되어져 왔고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슬퍼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억하니까 오늘 다 이런 경우들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생각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세상 사람들이 버리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세상에 왜 이리 대적이 많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대적이 있고 또 점철하듯이 대적이 나타나지만 다윗이 먼저 찾았던 것은 여호와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삶이 아무리 다급하든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혼란하게 보이든지 간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망의 환경 때문에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자리를 먼저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던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명확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 한 번 깨달은 것으로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경험을 반복하고 심화함으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 함께 은혜 받고 저희가 오늘 다 함께 좋단 말이에요. 다 함께 괜찮다, 임마누엘 은혜 누렸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문 밖을 벗어난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금 그 은혜를 상쇄시켜 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꾸 우리는 반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말을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해 내놓았지요.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이, 이 고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 좋다, 오늘 내 믿음 나쁘다 아무 얘기할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평생의 삶 동안에도 늘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명한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 자랑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믿음 나쁘다는 사람도 싫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대, 이것이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믿음에 눈 떠서 그 믿음에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삶을 그 순간 응답하여서 믿음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이 일이 수없이 많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오늘 1절 가운데에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부르짖다는 말을 히브리 말에서는 에크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에크라. 외우기 쉬우시죠? 에크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에크라. 애가 자꾸 큰다는 말이에요. 애가 큰다. 에크라. 부르짖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좋으시겠죠? 에크라 부르짖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면 에크라라고 하는 이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제 영어 문법을 보면 완료형 끝났다라는 것이 있고 지금도 미완료형 단어가 동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 많이 가지신 분들 계세요. 여름 되면 꼭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만민교회는 예전에 개 정말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날마다 개 잡고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 가셔서 또 모든 지단체들마다 또 구역마다 막 개를 잡았다 막 이런 말씀하시면 혹시 우리 개 키우시면 죄송합니다. 옛날 제가 직접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잡았다. 막 요즘은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예전에 친밀하게 사랑 가운데 잘 지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는 우리가 함정이 있거나 혹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남선교회 남선교회에서는 괴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군요, 그죠? 대신에 이랜드를 같이 갑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의 기도에 보면 에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나는 예전에 부르짖을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부르짖고 딱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앞에 있는 그 부르짖음을 나는 동일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앞에 말을 보면 그렇죠. 예전에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영광이 되셨고 내 머리를 들어주셨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약속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도 내게 이 은혜 주셔서 지금도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영광을 내려주시고 내게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나는 에크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패가 우리 삶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세상 보장 제도가 우리 인생을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하면서 끊임없이 돈을 풀고 있죠. 그럼 이것이 우리 국민들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이 우리 생명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경부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휴게소에 식사하기 위해 들렸는데 밥 먹는 앞에 이 막을 쳤어요. 저 플라스틱 막을, 투명한 막을 쳐서 밥을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밥 먹는데 앞으로 이거 쳐놓으면 이 앞만 막는다고 될까? 막으려면 옆도 막아주고 뒤도 막아주고 위도 막아줘야지. 그럼 사람들이 한다는 일이 늘 앞 하나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 막으면서 다 막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세상의 방패, 오늘 말씀 속에 방패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방패는 인간이 행하는 방패는 단 1면밖에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영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성산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전인적인 사면적 방패로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지켜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인생의 방패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계시다는 것 알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돕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돕기도 하고 도움 받아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때로는 약사 선생님께서, 때로는 교사가, 좋은 일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힘을 합한다 해도 우리 한 명밖에 할 수 있을지 밖에 몰라요. 그러나 온 삶 전체를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 우리가 그 믿음 고백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에크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출근했는데 직장에 나가서 계속해서 집에 두고 온 식구들 걱정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 가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온 마누라도 생각이 나고, 또 등록금 뭐 용돈 막 달라고 하는 아들, 딸 생각도 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뭐 하냐면 그때부터 직장 걱정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부인 옆에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낮에는 그렇게 걱정해놓고는 또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회사 걱정, 일이 어떻게 될까, 진도는 나갈까, 일이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헛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직장 가면 가족들 걱정, 가족들하고 있으면 직장에 대한 것 때문에 가족들 화내고 분노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퀴 돌듯 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직장 가면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 함께, 우리가 시장에서 일하면 시장에 오는 손님들, 옆에 있는 다른 상점 주인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그것에서 땀 흘리면서 손님들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내면 직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있는 남편과 혹은 아내와 혹은 뭐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근데 뭐 직장 가면 가족 걱정하고, 가족들 돌아오면 직장 걱정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듯 하니까. 제가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 제목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신박한 정리, 뭐 이런 드라마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신박한 정리. 이 신기하고 놀랍다, 이게 신박하다는 뜻인가 봐. 이게 신조라 그러죠. 신조.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대박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요. 신기하고 놀랍다. 근데 이 무슨 프로그램이냐 하면, 유명인들의 집을 찾아가 보는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집이 막 가보면 짐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반, 짐 반 그렇게 된 집인데, 이 전문가들이 몇 분이 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찾아가서 이 집을 이렇게 살펴본 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배치할 것 배치하는데, 나중에 주인을 이렇게 좀 멀리 보냈다가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나면 이분을, 주인을 데리고 오는데,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이 맞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 맞는데 자기 집을 못 알아볼 만큼 집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신박한 정리더라고요. 참 재미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유심히 한 번을 봤습니다. 참 재미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프로그램 제목을 따르자면 신박한 정리예요. 그럼 기도할 때는 막 다 기도했다 해놓고는 막 가지고 와서는 다시 불평, 불만,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풀어놨던 거 다 고스란히 쌓아서 또 집에 또 가지고 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다윗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눕고 자고 기어 일어나 천만인이 내 주변에 있다 해도 이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는 내가 자야 될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나는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신박한, 신기하고 놀라운 기도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맡기는 것이 우리 기도의 삶이지, 우리 앞에서 이 오늘 다윗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모든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을 밤에 잠잘 때도 내 머리맡에 올려놓고 내 잠자리에 함께 들어오라 그래서 함께 잠자리에 들면 그게 뭐가 잠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2020년 남아있는 시간들 걸어갈 때 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전히 우리 앞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3편 마지막 절 말씀을 여러분 펴놓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참 감사해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여기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는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것이 그 위정자들에게 집이 몇 채 있느냐, 뭐 이게 다 어려운 일이 되었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 아닙니다만 정말 마지막 자기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위정자, 이 기도를 내어놓을 수 있는 지도자들, 이게 근데 다윗의 모습 속에 오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마지막에 지금 무슨 소리 뭘 해야 되나 지금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지금 순간 멘붕이 와서 우리 다 이해해 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 도도 괜찮고 뭐 괜찮습니다. 갑자기 야기 소리가 나서 이게 제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더라 지금 봐요. 찾았습니다. 그럼 다윗이요. 똑똑한 사람 다 떠났어요. 원래 똑똑한 아들은 남의 아들, 그래서 똑똑한 아들은 남의 아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은 다 압살롬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다윗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별 볼품 없는 사람들이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그렛 사람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가드 사람. 제가 이거 원래 다 외웠었던 거 지금 다 어지러워져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뭐 가드 사람, 그렛 사람, 뭐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볼품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다윗이 그들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함께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그 초라했던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사무엘상 15장에 오면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세상이 다 대적이 많은 것 같고 어려워도 함께 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져요.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김승섭 고려대학 의대 교수님이신데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질병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병이 들죠. 근데 병이 드는데 그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경험하는 질병은 사회 안에서 같이 준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제목의 마지막 종점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살면 오는 질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혼자 살겠다고 막 거기서 서로를 갈등을 일으키고 하면 다 죽는다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쓴 고려대 의대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있는 한 동네 가운데 그 작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의 마을이 있는데 로세토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을 조사해 봤더니 이 마을에는 이상하게 심장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탈리아에서 이사 와서 다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미국에 가면 이탈리아 이민 온 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소노마 밸리라든지 뭐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근데 이 이름을 가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로세토 마을은 이상하게 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마을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하고 미국의 그 과학자들이 쓴 책의 내용을 제가 아까 이제 좀 띄워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로세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오는 소수 이민자들에게 그러했기 때문이다 하는 책의 내용이 마지막 결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공동체는 안녕하십니까? 로세토 마을에서만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이유. 이게 마지막 챕터에 이 김승석 교수님이 쓰고 있는 책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질병이 많죠. 왜 질병이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내용이나 혹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반추해보고 돌아보면 이 세상 인간의 죄가 탐욕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응답하면서 우리도 서로 함께 또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때 이 지금 정말 다사다난하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